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직무를 이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이롭게 판결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판결이 굽으면 누가 그에게 판결을 의뢰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공정과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사와 그 불량한 두 아들, 여러분들 이 타이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사무엘과 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엘리와 두 아들들 때문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아픈 비극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부국, 강병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멀리 있긴 하지만 애굽 같은 나라는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왕을 중심으로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사 제도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그리고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그러한 제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만일 왕을 세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나름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처럼 들렸던 그러한 요구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사무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장로들의 말 가운데는 지금 사무엘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8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사무엘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 그것이 아니거든요. 왕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사제도요. 이 사사기 겉으로는 엉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지만 이것은 시대를 앞선
최첨단의 제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제도는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사들이 왕처럼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궁을 세우거나 신하들을 만들지 않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비서진들이 몇 명쯤 여러분들 있는 줄 아십니까? 비서진들만 한 500명 가까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사사는 왕처럼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발탁하는 제도였어요. 따라서 요즘 조직 이론에 많이 사용하는 조직의 분권화, 또 자율성, 유연성, 이것을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제도가 바로 이제 사사 제도였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가장 어울리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때때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사사 제도야말로 하나님이 왕 되실 수 있는 가장 그들에게 적합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세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왕을 지키는 군사로 자녀들이 착출될 것이고, 가장 좋은 음식을 왕에게 진상해야 하고, 결국에는 인간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며 백성들이 고집했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것임을 알았지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요, 8, 9, 10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왕정체제를 결국 허락하게 되셨을까? 그리고 사울을 왜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왕정체제를 허락하셨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왕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체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바라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제도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선출했을 때 반대가 적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여러분, 보통의 이제 왕정 체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격려하면 이 부족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통일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왕정 체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왕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섬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100%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작은 사회인 이 교회들을 봐도 그 문제점이 금방 드러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인이 투표를 해서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요. 대부분.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부임에 오셔서도 고생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임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들도 이런데 한 나라의 왕을 전쟁 없이 세우는 과정에서 반대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마 반대가 가장 적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가문에 뼈대가 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을 잘난 미남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고요. 또 키도 훤칠해서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러한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그의 겉모습으로라도 야,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야, 저 사람이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10장 23, 24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니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을 보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어. 그러자 백성이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 그들 앞에서 연설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외모죠. 외모를 보고 일단 왕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100%다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미워하여 선물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잠잠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 몇몇은 사울을 따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모는 정말로 번지르한데 인성이 엉망인 그런 경우 우리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9장에 그의 인성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있는 암나귀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울에게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
찾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요,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온 도시를 헤집고 다녀요. 사흘을 밤낮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식 없이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도 있었어요. 성실함, 효심 뿐만 아니라 사환의 말도 들었어요. 수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물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그때 사환의 말도 경청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떡하지? 그때 사환이 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것 드리자. 사울은 섬길 줄도 알았어요. 순종하고 배려하고 귀를 열어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기대하시며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문이 좋고 외모가 좋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도 완벽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들은요, 공부해보지 못한 것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지금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어느 누구를 왕으로 세워놔도 불안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며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임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평소에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생겼어요. 사울이 그 분노를 담아 소를 토막내 12지파에 보내서 단번에 33만 명의 대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암몬 군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 적진에 뛰어가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해요.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착각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말년은 어땠습니까? 근근히 왕권만 유지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다윗에게 꽂혀갖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그 삶으로 그의 인생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겉모습은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큼 준수했지만 사람을 이끌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 있었지만 적군과 싸워본 그러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적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외모, 가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가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나는 무엇에 이끌려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물론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고 공부하고 또 가정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장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학업을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 사실을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점검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음 일주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왕정 시대를 허락하시고 또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를 바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초석을 우리가 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